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골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잘 알고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힐 수 있다면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과 같은 여러 그의 많은 편지에서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뒤로부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헷갈려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숨겨본 적도 없습니다. 자신 없어 한 적도 없습니다. 늘 아는 예수님의 것이다. 편지 머릿부분에 딱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도 어디에 가서 설교를 하시든지 예수의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보고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보통 우리 강사로 나가면 어디에 무슨 장이고 어디를 졸업하셨고 뭘 맡고 계시고 이런 여러 가지 장황한 소개의 말이 나오는데 이분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소개를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그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겸손하다라는 것도 느꼈지만 그분이 얼마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고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는가 하는 그 사실이 저에게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참 멋있게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속하여 있습니까? 누가 언제 이런 질문을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긴 못 갑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성격을 좌우하는 너무나도 귀중한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2015년에는 여러분 전부가 이 고백을 누구를 만나든지 떳떳하게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전쟁을 치르면서 위협이 되는 많은 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서 뭔가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가나안 복지에 들어와서 처음 몇 년간은 매년 연초에 이런 의식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1년 동안 약해졌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다시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겠다고 다 같이 교회로서 모여서 고백을 했던 그런 의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의식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선포합니다. 요약을 합니다. 딱 초약해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원래 우상을 섬기면서 살던 망할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곳에서 불러내셨다. 그리고 너희의 씨를 번성하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너희를 거기에서 꺼내어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도 지켜주셨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나안 복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전쟁이 있을 때마다 너희들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전쟁을 이기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발람이 너희들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도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전혀 일을 하지 않은 그 땅, 너희들이 짓지 않은 그 도시들, 그리고 너희들이 농사 짓지 않은 그 올리브 나무와 너희들이 농사 짓지 않은 그 포도를 따 먹게 해 주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도 섬겼습니다. 여호와 플러스 다른 것도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되 대충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서 온전하게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눈가림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과 잡신들을 덤으로 끼워서 섬기는 짓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좀 극단적으로 나갑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저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시시하게 보이고 좋지 않게 보이고 별 의미 없이 보이면 차라리 우상을 섬기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믿으려면 차라리 우상을 섬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그의 가솔들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확신을 갖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다 하나님을 끼워 넣기로 믿거나 하나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우리 식구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전념하겠다고 당당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얘기로 돌아옵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옛날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조상들, 불교와 유교와 잡교와 우상숭배에 찌들었던 망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불신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을 다 건져내셨습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지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느끼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귀에게 매여서 늘 노예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예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먹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들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저주가 많지만 그 저주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 저주들 우리에게 올 때는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천국에 있는 그 집을 하나도 짓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있는 그 땅 하나도 여러분이 귀경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그 과일,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양식, 이 세상의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조금도 땀이 흘린 적이 없지만 우리가 그 천국과 영생과 천국에 속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15년에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여호와를 대충 섬기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게으르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눈가림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남이 보든 보지 않든 기도하시고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찬양하시고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목사가 잔소리하든 안 하든 예배하는 신앙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우상과 잡신들이 있으면 반드시 버리세요. 꼭 만들어져 있는 우상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버리시는 2015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호수아처럼 극단적으로 조금 말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시시하게 보이고 좋지 않게 보이고 별 의미 없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고 쪼다같이 보이고 차라리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을 섬기는 것보다 비참하게 보인다면 차라리 교회를 떠나시고 옛날에 우상 섬기던 그 모습으로 다시 우상 섬기는 곳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그리스도라는 명찰을 떼버리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는 절대로 양다리 걸치는 신앙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기로 하셨다면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와 저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부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셨다면 제 마음은 너무나 기쁠 것이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절대로 담배 피면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마약하면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술 마시면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 달라지지 말라고 해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사장 앞이라고 예수의 사람인 거 숨기고 교수님 앞이라고 예수의 사람인 거 숨기고 이 고객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나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람인 거 숨기고 친구 앞이라고 친척이라고 모처럼 모였다고 숨기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한테 신경 거 쓸리게 하면 안 된다고 거기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숨기고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을 부인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입으로는 예수를 시인하지만 행동으로는 실상은 부인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이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이 능력이심과 그분이 사랑이심을 드러내는 2015년 되시길 바랍니다. 말과 행동 둘 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 여러분이 확실하게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때 한때 이상한 풍조가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왜곡시키는 풍조였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가르쳤더니 그것을 악용하고 왜곡해서 이제는 막 살아도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입으로만 신앙 고백을 하면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이해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입과 행동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 성경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성경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은혜의 복음을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런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말로도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야 분명히 밝히고, 행동으로도 나는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만 보면 이쪽 각도로 봐도 예수의 사람, 이쪽 각도로 봐도 예수님의 사람, 그리고 몰래 방문을 살짝 열고 봐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잠꼬대 하는데 싸우는 잠꼬대 하셨던 분들, 그 잠꼬대가 기도와 찬송의 소리가 될 때까지 변해 가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주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내팽개쳐 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눈이 늘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는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 예배이기 때문에 주님이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눈을 뗄 수가 없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대령, 위험이 있으면 바로 비켜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주님께 소속이 분명한 사람은 예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은 세상이 포기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세상에서 늘 승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1944년 6월에 연합군이 노르망디 해변으로 상륙을 감행합니다. 독일이 유럽을 다 차지하고 이제 희망이 없어 보였을 때 연합군이 영국에서 출발해서 노르망디 해변으로 상륙을 감행합니다. 그리고는 수천 명의 아군이 죽었습니다. 죽고 결국 그 해변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변을 차지하고 독일군 포로들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한 사람이 독일군 군복을 입고 있는데 동양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취조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인 겁니다. I am from Korea. 한국 사람.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먼 곳에 있는 한국의 조선 사람이 독일군 군복을 입고 거기서 총 쏘다가 잡혀서 포로로 신문을 받고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너무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을 인터뷰하고 전쟁 문서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한국에 살고 있었는데 일제 치하이다 보니까 어느 날 일본군에 징용이 되었습니다. 일본 군복을 입고 있다가 일본군이 소련과 전쟁을 하는 사이에 소련군의 포로가 됩니다. 소련군이 처형하려고 하는데 나는 일본 사람 아니라고, 나는 조선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련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우리에게 충성하기로 맹세하고 사인하고 그렇게 약속을 한다면 소련군으로 싸울 수 있도록 해주고 살려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서 소련군에 가입합니다. 그때부터 소련군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 어느 날 독일이 소련을 쳐들어왔을 때 그 전선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독일군에게 또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는 독일군이 그 당시만 해도 군인들이 많이 필요할 때였고 순수 혈통주의를 어느 정도 버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독일군들은 차라리 이 많은 포로들, 러시아 군인, 이 소련 군들을 죽이기보다는 회유해서 우리 군인으로 만들자, 이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또 소련을 버리고 그 독일군이 되겠다고 사인업을 합니다. 그리고는 노르망디 해변으로 파견 나와서 근무하다가 연합군에게 체포된 것입니다.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는 유럽에 있는 어떤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송되어서 포로 수용소에 이감되었습니다. 그리고는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과 일본은 패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 요구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연합군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옛날 군인들을 다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럴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 반동을 다 처단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옛날 군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불러들여서 다 처단하기 위해서 불러들인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국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외교적 이유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 미국에 있다가 결국 소련으로 끌려가서 처형된 것으로 이 사람들은 믿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없는 민족의 슬픔에 대해서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그 낯선 곳을 끌려다니면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살려고 자기의 충성의 대상을 계속해서 바꾸었지만 결국은 반동으로 몰려서 처형당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죽어야 한다면 죽더라도 천지의 주인이시고 우리 구주 예수이신,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가치 있게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려고 자꾸 배신하고, 오늘은 돈 때문에 배신하고, 오늘은 사랑 때문에 배신하고, 오늘은 바빠서 배신하다가 결국은 지옥 간다면 이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예수 위해서 가치 위해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5년 설사 여러분 생명에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과 비슷하게 가치가 있는 그 어떤 것에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 있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소속을 분명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